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고 복 있고 복 있는 분이십니다. 복 있고 복 있고 복 있고 예. 꽃배기. 예. 네. 네. 제가 오늘은 선물을 이렇게 예배 잘 안 주시고 주무시지 않고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좋은 거. 예. 예. 돈, 강대상에서 돈을 드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요? 예. 혹시 여러분들 손주나 자녀들한테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그죠?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남권사님 선물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받아보셨죠? 그죠? 예, 안 받아보신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예. 그 안에, 그 선물 안에는 뭐가 있을까? 건강식품도 있고, 그죠? 건강식품도 있고, 필요한 용품들도 있잖아요. 나한테 꼭 필요한 용품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 편지, 카드, 그렇지. 편지가 있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예, 이렇게. 그런 편지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선물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 나빴어요? 찢어지도록 좋아요. 찢어지도록 좋으십니까? 저는 손주를 못 봐서 손주한테 선물 받으면 어떠셔요? 찢어지도록 좋으셔요? 네. 행복하셔요? 네. 그냥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손주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 그거 받으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죠? 저는 손주 나중에 우리 큰아들한테 너는 반드시 큰아들한테 반드시 넌 딸을 낳아야 된다. 딸 낳으면 내가 다 키워주지만 아들 낳으면 네가 알아서 키워라.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예. 참. 참 행복하시겠어요. 네.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죠. 선물을 받으면. 그죠? 이 안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 사탕. 왕사탕입니다. 왕사탕도 있고,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쿠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요. 우리 안 졸고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받아서 다 받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보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장 귀한 선물 보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선물은 세상에 보이는 이 사탕이나 아니면 뭐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이 선물은요, 영원하고, 그리고 이 선물은 한 번 준 거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시 뺏어가나요? 못 뺏어가나요? 못 뺏어갑니다. 선물 준 거는 뺏어갈 수가 없는 그런 선물.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귀하고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그런 선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니요. 자, 이 선물 보따리의 이름 뭐냐면 뭡니까? 구원입니다. 10원, 9원 그거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 선물 보따리 안에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보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선물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보따리,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선물들이 들어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선물 보따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선물 보따리 안에 뭐 이미 다 모셔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사탕도 있고 그리고 쿠키도 있지만 비스켓도 있지만 자,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 안에 처음에 들은 게 뭐예요? 화평이라는 게 들었어요. 화평. 화평이 뭔지 아세요? 화평? 그죠. 화평이라는 게 들었어요. 자,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띄워줘라, 진우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뭐가 있다고요?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왜 화평이 들었을까? 자, 범죄,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이전에 죽음이 우리에게 오기 이전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이 있어서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하루 종일 거닐면서 친하게 행복하게 교제했어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었고요. 죽는 것도 없었고요. 질병도 없었어요. 고통도 없었어요. 내일 더운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또 일을 해서 또 복숭아도 따야 되고 뭐도 해서 돈을 어떻게 벌까?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이제 땀 흘려 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예,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는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죽게 되었고 사망이 왔고, 그 다음에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뭐가 깨졌어요? 화평이 깨졌어요. 그 화평을 깨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죠. 고통이 왔다고, 불평이 왔다고, 불행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하고 그렇게 껴안았던 하와를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들. 그때부터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결정체가 뭡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화평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사람과의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처음에 화평이 된 거예요. 누구와 화평된 거예요?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이걸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진짜 없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참 이쁜 짓 많이 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 거죠. 그게 구원의 결과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 마치 잘못을 저질러 부모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불안해서 그렇게 그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순종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제 너희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의롭다 칭해 주셨다. 마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된 우리들을 앞에다 모아놓고 뭐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무죄다. 무죄다. 이제 죄 없어. 딱 이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 덕가교회에 와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덕가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늘 얘기하죠. 덕가교회 소망이 있을까? 예? 저 교회 미래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또 가끔씩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거기서 생활은 되세요? 어떻게 사세요? 먹고 사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요. 지금도 들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늘 속으로 대답도 하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도 하지만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에 대해서 다시금 느껴요. 예. 그래서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수가 우리 그 젊으신 분인데 이분이 늘 그런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내게 두려운 것 하나 없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제까지 덕가교회에 와서 늘 드는 생각이, 물론 그 이전부터지만 늘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그거 변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저는 참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몇 번 우리 권사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분 찬양하고 유튜브 찬양하고 그 가사를 늘 올립니다.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보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화평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 아셔요? 이 재미를? 이 은혜를 아셔요? 아, 오늘 아셨어요? 예, 예. 정말 이 기쁨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것만 하지 마시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적인 기쁨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미래의 천국에 가서만 누리면 안 돼요. 오늘, 내일, 매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걸 누리고 살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신 거예요? 죄인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죄인되고 소망 없는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화평의,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화평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라 부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줄 아셔요? 원수되었던 자들도 다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요.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네, 소망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은 뭐냐면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거 말고, 이제 남은 생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이야기 안 하셔도 돼. 여러분들 남은 생의 소망은 뭡니까? 살이 채워지는 거.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거 권사님의 소망이고. 우리, 예, 어르신들, 소망이 뭐예요? 아, 없어요? 이게 큰일이야. 소망을 가지셔야지. 그래, 노년도? 사는 것도 소망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꿈이 있어야지. 그죠? 꿈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어야지. 소망은 뭐예요? 예, 소망이 없이 그냥, 난 남은 생에 이제 5년 살까, 10년 살까,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죽기 전에 그러면 하다못해 10명이라도 전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라도 있어야지. 그죠? 이건 믿음의 소망이고, 다른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의 소망은 뭐냐면, 넘겨주세요, 진우나. 딱 넘겨줘봐. 그림이 있어. 한 번 더. 와, 이게 미국이래요. 미국이란 나라인데, 미국이란 옐로우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랍니다. 저는, 이게 온천수인데요. 간헐천이고, 온도가 엄청 뜨겁답니다. 근데 이 공원 안에 저게 물기둥이 팍 솟아오른대. 뜨거운 물기둥이 아직도 예쁘죠, 그죠? 안 예뻐요? 무서우세요? 예. 저 구멍이 위에서 보면 그 안에 구멍이 보입니다. 물이 맑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소원이 죽기 전에 저기 한번 가보고 죽는 거예요.
미국 한번 가보는 거예요, 권사님. 예?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저 미국 좀 한번 가보고, 그랜드 캐니언하고 여기 한번 가보고 가는 게? 예. 아니. 자, 다음 거. 또 최고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건 뭔지 아셔요? 오로라라는 건데요. 하늘에서요, 저는 칼라 같은 게 막 보인대요. 이게 저기 북극 쪽에 가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에 가면, 예, 저거 볼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저의 소원이 하나 더 이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니들 돈 많이 벌어라. 예. 예. 제발 뭐 사역한다고 하지 말고, 목사 된다고 하지 말고,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엄마 아빠 죽기 전에 아이슬란드 오로라 한번 보고, 예, 아, 그럴까요? 예. 아, 그럴까요? 예, 취직을 시켜야죠. 제 소원은, 이 땅에서의 소원은 이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거룩하지 못하게 막 덕가구의 부흥이 소원이 돼야 되지. 그건 최고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제 개인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은 미국 한번 가보고, 그리고 아이슬란드 뭐 북극 가서, 예, 오로라 한번 보는 게 제 남은 소망입니다. 소망. 네, 예, 맞아요. 자, 예, 자 보세요. 그런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3절로 5절 말씀 보세요. 3절로 5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번째 선물은 어떤 시련도 이기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구원으로. 자,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뭐가 찾아옵니까?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와요. 그죠? 질병도 있고요. 우리 송권사님 이제 기력이 다 하셔서 올라오시기 힘드시대. 여러분들, 우리 송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송권사님, 예, 예배당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인생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찾아오죠. 관계가 갈등이 있고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참으로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럴 때 절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에요. 뭐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꿈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참으면,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을 참으면 뭐가 생긴대요? 인내가 생긴대요. 고난을 참다 보면요, 인내가 생겨요. 어제는 처음 당한 고난에 씩씩거리고 이씨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분노하다가 그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기회가 있겠지. 네. 인내가 생기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내가 연단되어진대요. 연단되어지는 건 뭐예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단단해지고, 연단된 믿음을,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더욱 굳세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죠? 환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듯이 잘 살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확증해 주신대요.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 확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증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됩니까? 크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소망보다 훨씬 크십니까? 네. 그 소망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한다라는 확증이 이 구원 안에 있어요. 그래서 6절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예.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누군가,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 그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예, 언제든지 누구든지 말로만 사랑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랑이 실제로 느껴지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착하고 의로울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래요. 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뭘 통해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사람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미워하고 거역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없죠. 원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선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자, 이 사탕 받지 못하실 분이 계시네. 조시는 분이.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가 너를 할 때 너를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내가 누구누구를 이만큼 사랑한다.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표를 이만큼 사랑한다. 네, 왜 안 해? 진서야. 왜 안 해? 네. 예,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선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넣어라. 예, 이름을 넣으라고. 아이, 참.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구원,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죠? 구원의 선물을 받는데 그 구원의 선물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화평이 있다고요. 화평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의롭다고 해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구원 안에.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사실,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화평하게 되었고 사랑을 누리게 되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네. 이 사실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어떤 칭찬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내게는 소망이 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날마다 기도하며 교제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해. 그것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